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73면에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이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이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역사를 움직이는 존재가 세상의 권력자나 임금이나 또한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역사와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믿고 섬길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다라면 그 하나님이야말로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 없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뜻대로 만물을 움직이시고 또한 그 계획하신 대로 만물을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원년에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전혀 다른 그러한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만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대로 70년의 때가 차면 다시 이 백성들을 돌이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고, 또한 그 예언된 대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만삭되었을 때에 나사렛 지역에 살고 있던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가 굳이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무슨 칙령을 내리냐면 호적을 정리하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금이야 동사무소 가면, 지금 동사무소라고도 하지도 않잖아요. 주민센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과거라고 해서 아주 먼 50년, 6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대학 갈 때 제 주민등록 호적이 주민등록의 생년월일과 호적의 생년월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하고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달라서 이 주민 군대 가기 전에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신체 검사 통지서를 주는 그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잘못하다가 2번 군대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적에 있는 생년월일하고 그 다음에 그 주민등록상에 있는 생년월일이 다르다 보니까 이걸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했냐면, 제가 20살 때 본적지로 왔어야 됐었던 거예요. 본적지로 와서 영광읍 백수면에 가가지고 백수면 면사무소에 가서 호적이 잘못됐다 그랬더니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참 희한한 건 제가 호적에 있는 주민등록 번호하고 그리고 제 주민등록상에 있는 그 주민등록 등본에 있는 생년월일이 다른 걸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내가 벌금 내고 내가 수입인지 떼고 그랬던 이유를 도대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는 잘못은 국가가 있는데 내가 수입인지 때 내가 다 내야 되고 버스 타고 간 거 내가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시간도 내가 썼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신체 검사 받기 전에 그걸 고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학교 다니다가 그 중간에 이 수업도 빼먹고 가가지고 했는데, 참 그랬던 시절이 30년 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동사무소나 지금 주민센터 가가지고 바꾸는 것이 이렇게 쉽게 되어진 게 생각처럼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예요. 지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요셉이 갈릴리에 살고 있다가 굳이 베들레헴 땅으로 와야 될 이유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된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예언된 대로 이 베들레헴에서 그가 탄생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이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계사의 이름으로는 아구스티누스라고 하는데요, 이 아구스도를 통하여서 칙령을 내려서 굳이 갈릴리에 있던 나사렛에 있던 그 부모를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땅까지 오게 만드는, 여러분들 지금도 만삭이면 장거리 여행을 하지 말라고 병원에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2000년 전에 만삭이어서 여행을 하다가 도착하자마자 아이를 낳은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리고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숙박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던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정말 세상의 왕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지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거든요. 특별히 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시작하여서 6절 말씀까지는 수냄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시작하여서 15절 말씀까지는 아람 왕 벤하닷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보면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해야 될 인물은 바로 이 수넴 여인이라는 거죠. 이 수넴 여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8장 1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니 혹여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수넴을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가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쉬어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었던 여인이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소원을 한 가지 이야기하라고 하였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 괜찮다, 살만하고 먹을만하다, 내 말이면 왕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투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시종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가정에 아들이 없다, 남편도 늙었고 아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가정에 아들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머리야 하면서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와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데리고 가자 그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려주었던 사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 수넴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리실 거다,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닌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임할 텐데 너가 기거할 만한 곳으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곳에서 피하여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일어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행하여 라고 2절에 기록하면서 그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7년 동안 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에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시대입니다. 그것도 바알과 아세라를 국가적으로 왕이 주도하여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에 쩌들어 사는 그러한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도 각박한 일이었던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선지자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기근의 어려움과 기근의 아픔을 피하도록 만들어주고 계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에 따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남들은 다 기근이 와도 나만 기근 안 해주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들 다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땅만 잘해주면 되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개구리 재앙으로부터 시작하여서는 애굽의 온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기드온 시대에 기드온이 양털에 대한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양털 위에만
위에만 젖게 하고 모든 땅은 마르게 하실 정도로, 아니 반대로 모든 땅은 젖었지만 이제는 양털만 젖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기근이 죄악으로 관영하여서 죄악 때문에 기근이 왔다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 그를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 가정을 통해서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라고 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재앙처럼 여겨진 상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근이 지금 왔나요? 안 왔나요? 안 왔거든요. 올 것이기에 떠나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너 왜 다 집을 떠나려고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풍요로워 보이는 그때, 아직 기근이 오지 않은 그때이기 때문에 풍요로워 보이는 그때에 사람들은 평가할 거예요. 너 정말 제정신이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피하여 7년 동안 살고 오게 만드셨다라면 그 땅에 딱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평안한 일이, 형통의 길이 열려져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통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지금 고향 땅으로 7년 만에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 자기 땅이 아닌 거죠. 7년 만에 돌아왔더니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왕에게 호소하여서 재판을 하여서 그 땅을 다시 돌려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직면한 거예요. 그러면 떠난 것이 맞았을까요? 떠나지 않은 것이 맞았을까요?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 고향 땅에 집을 비우고 떠났다가 돌아왔더니 집도 남의 것이 되었고 밭도 남의 것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돌려받으려고 했더니 너무나도 돌려받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서 왕에게까지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려졌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3절을 잘 보시면 누가 직접 나왔습니까? 누가 왔나요? 이 여인이 온 거예요. 여인이 온 거예요. 원래는 남편이 와야 되는데 이 여인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어간에 남편이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이 7년 동안에 남편이 잃었죠. 그리고 7년 동안에 아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성인이 되지 못하니 누가 직접 움직인 거예요? 엄마인 그녀가 직접 움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부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만큼 과부는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고 이야기하셨던 이유는 법적인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 나아가서 말하는 이유는 이 여인이 과부가 되었고, 그리고 남편의 재산을 찾으려고 하니 찾을 길이 없는 막막한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이 복일까요? 해일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왕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왕이 엘리사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다 악한 왕이다라고 열왕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의 사안을 불러서 엘리사가 했던 일들 중에 재미난 일 있으면 이야기 좀 해줘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때마침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것이 4절부터 시작해서 6절 말씀까지거든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이야기하고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딱 나타난 거죠. 저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상황을 반전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면 복이 아니라 해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 치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이 여인을 돌보시는 과정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까라는 탄식을 나오게 만드는 일들을 하나님은 꾸미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희한합니다. 뭐가 희한하냐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던 나아만 장군의 이 포로로 끌려왔던 여종에 관한 사건, 이 여종이 아니었다라면 나아만이 고침을 받지 못했겠죠. 나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땅까지 왔겠어요. 그런데 그 신락 같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 엘리사가 고쳐줄 거라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와서 그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지도 않았지만, 그 부하들의 이야기에 억지로 끌려가서 그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였지만, 그 신락 같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이 수냄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내가 온전하게 믿고 살아내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며 우리의 믿음이 주께로 향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이에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이것이 해로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해로운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오늘 7절 이후부터 보면 범죄한 이들에게 자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갑니다. 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열왕기상에 처음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 열왕기상에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열왕기상 19장에 어떤 이유로 등장하냐면,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전쟁을 치르죠.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시를 섬기고 있던 제사장 850명을 다 죽이고 난 이후에 이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이야기에 그가 도피를 합니다. 노뎀나무에 거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그를 일으키셔서 호렙산까지 가게 하시죠.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엘리사를 너의 제자로 삼아라.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삼아라. 세 번째는 뭐였냐면,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라는 세 가지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었는데, 엘리야가 이 가운데 한 가지 사명만 감당하고 두 가지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을 이 열왕기 하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남은 두 가지 사명을 지금 엘리사가 시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어떠한 것을 하냐면, 그 왕이 하사엘에게 말합니다. 너 엘리사에게 가서 내가 병이 낫겠는지, 또한 내가 낫지 못하겠는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반드시 낫겠다라고 말해라. 그런데 그 왕은 죽을 거야. 그 죽는다는 사실은 너에게만 말할게 라고 말하죠. 그리고 11절에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의 얼굴을 그가 계속 쳐다보니까 얼굴이 상기될 만큼 부끄러워지도록 그가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빤히 쳐다보는 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사엘이 12절에 이야기하냐면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빤히 쳐다보다가 그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어진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뒤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지금 하사엘을 네가 행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엘리사가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왜냐하면 그의 동족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잖아요. 그의 동족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이스라엘에 와서 성읍들을 불살을 거다. 그리고 장정들을 칼로 죽일 거다.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군인들을 죽이게 될 거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맺히게 될 거다. 심지어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는 사건까지도 너희가 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사엘이 말합니다. 내가 개 같은 당신의 종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행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거고 네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땅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나라였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 취하여 살아갔던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자비 없음의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6절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냥 단순히 무용담을 듣고 싶은 거죠.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한 무용담을 듣고 싶은 거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었다라면 게하시를 부를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라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라면 게하시에게 엘리사의 무용담을 물을 것이 아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건가를 물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이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였냐면 수냄 여인을 위한 자리였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자비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마치 바둑판에 바둑돌이 놓여지는 것처럼 장기판의 말이 그 장기를 두는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고 그리고 큰 그림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마치 그것과 같이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에 그럴듯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 이 정도쯤 돼야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성공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경외하는 자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성공한 인생일까요? 성공하지 못한 인생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재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세상의 지위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소유했느냐 경외하는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겸손히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내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